예, 그 시작하기 앞서서 혹시 안 들어오신 분 계실지 모르니까 성간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치의 음치인데 근데 의외로 또 교우들이 제가 성가 부르는 걸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를 수 있는 성가가 몇 곡 없어요. 다른 건 다 박자 다 틀리고 음정 다 틀리고 요 몇 곡만 좀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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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를 받아주소서. 자, 이 성가는 감사합니다. 좀 잘 부르죠. 이거는 1학년 입학할 때 엄마 아빠들 동창 신부들하고요. 엄마 아빠들 영성관 앞에 다 세워놓고 이거 엄마 아빠한테 불러주고 그리고선 빠이빠이 한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보고 영성관으로 들어갔을 때 불러줬던 노래입니다. 네. 그리고 30일 피정할 때 저녁 먹고 묵주기도 한 다음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매일 이 성가를 하느님한테 불러줬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가를 들으셔서 그런가 이렇게 못난 저를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삶을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느님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가장 탁월한 방법이 성체조배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하느님 체험한 게 성체조배입니다.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얘기해야죠. 아껴뒀다가 제가 신학생 때 저는 아주 특별한 본당 신부님을 만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본당 신부님이요. 일을 죽실나게 시켰어요. 그 본당에 돈이 없다고 신학생도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4학년부터 서품 받을 때까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방학 때 2달 알바해가지고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00만 원 이상을 방학 때마다 본당에다 냈습니다. 신학생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1년에 600만 원이죠. 그러면은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알바했으니까 3년이면 6, 3, 18. 네. 왜 그래요? 1,800만 원. 네. 1,800만 원을 그때 당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8년 차 신부니까 20년 더 된 얘기네요.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 동창들은
강론해봤다, 예비자 교리 해봤다, 청년들 데리고 MT 다녀와봤다. 막 성직에 가까울수록 실습이라는 걸 하는데, 저는 방학만 끝나면 나는 이번 방학 때 보도블록 깔러 다녔다. 예, 오토바이 몰고 칼국수 가게 취직해갖고 철가방 그거 들고 배달 다녔었다. 예, 돼지 농장 가서 똥 치웠다. 밭에 가서 일했다. 시장에 취직해갖고 물건 내리는 거 했다. 뭐 배달 다녔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비교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서품 받을 때, 제가 제 유튜브 보면은 저 서품 받을 때 영상을 이렇게 저희 본당 홍보분과장님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전 본당 홍보분과장님이죠. 그래서 올려놨는데, 엄마한테 영성체 줄 때 무진장 울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입방에 들어왔는데 본당 신부님이 저한테 쓱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새 신부 아까 왜 울었어?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나 때문에 운 거 아니지? 이 부제가 되면 이제 알바를 안 시키시겠지 했더니 알바는 안 시키셨습니다. 근데 뭐를 시켰느냐? 사제관 뒤에 그 밭이 무진장 넓어요. 그 밭을 성경에 보면 주인님께서는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심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거두어 드린다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주인님처럼 제가 다 뿌리고 제가 다 풀 뽑고 막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었었거든요. 운전병 출신이라는 걸 아시더니 그 다음부터 당신이 어디 다니실 때마다 운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차가,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신 본당 신부님하고 새파랗게 젊은 부제랑 단둘이 차 안에서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신부님 동창 신부 그 동창 모임 간다고 해갖고 이제 신부님 모셔다 드리고 동기 모임 끝날 때까지 저는 이제 기다렸다가 신부님 약주 드시고 나서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뒤에서 저를 뒤지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운전을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아우 나 운전 똑바로 가고 있는데 왜 어지럽다고 하시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백밀러로 이렇게 보니까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돋보기를 2개를 쓰고 계시더라고.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선 백밀러 보면서 이러고선 혼자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쑤시개로 이제 이렇게 뭐 낀 거를 빼고 계시는데, 제가 그 백밀러 보면서 운전하다가 방지턱을 그냥 넘어버렸어요. 약간 푹 찔러가지고선 피가 막 철철 나서 아이고 아파 막 이러시는 거예요. 또 뒤지게 혼났죠. 근데 속으로는 아우 쌤통이다 막.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큰일 나겠네요. 이제 편집해야겠네요. 또 한 번은 평택에 어디 이렇게 일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제 때 운전할 때는. 그러면은 내가 모르는 도시를 가려면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지도책을 갖고선 도로 번호 미리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가도 막상 가면 헷갈려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신부님을 모시고 밤에 이제 본당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톨게이트 가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택시가 신호받아서 섰길래 빵빵 하고서 이제 창문 내린 다음에, 아저씨 톨게이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했더니 저 앞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계속 직진하면 나온대요, 톨게이트가.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이러고선 신부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서 좌회전 해갖고 계속 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도심에서 빠져나오더니 산 능선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두리번 하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너는 운전을 하려면 제대로 길을 알아보고 와서 운전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서울로 가고 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부님, 아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일로 가면 톨게이트 나온다고 했는데 했더니 택시기사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우리 서울 가고 있어. 막 뒤지게 혼나고 있었거든요. 차 돌릴까 했더니 돌리기 뭘 돌려 막 이러는 거였고, 막 혼나고 있는데 차가 능선을 돌아가지고선 쑥 내려가니까 톨게이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던지.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이 미안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휴게소 나오면 깨워.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가 된 다음에 2년 보좌를 하고 유학을 갔다 돌아왔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제 성당 사제관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저는 모르고 받았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대화동 성당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화동 성당이 있었거든요. 대전 대화동 성당.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 음성 듣고 알아본 것처럼 아우 이 양반이네 속으로. 예. 그리고선 제가 모른 척하고선 예 대화동 성당입니다. 그랬더니 사제관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사제관입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김재덕 신부님 계십니다. 그랬더니 김재덕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제가 김재덕입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김 신부 나 누구야? 그래갖고 예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당신 은퇴해서 어디서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놀러 와라. 그래갖고 예 신부님 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김 신부 내 전화번호 알아? 그래갖고 모릅니다. 그랬더니 받아 적으래요. 그래갖고 내가 적지도 않으면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010 하면 입으로만 010 1234 1234 5678 5678 예 신부님 전화 드릴게요 했더니 신부님 뭐라는 줄 알아요? 불러봐. 그거 못 불러갖고 또 뒤지게 혼나시오. 그러다가 교구에서 주교님이 이렇게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교구 사제단이 다 와서 미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제2방에서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가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신부님이 삐지신 거예요. 속으로 안 찾아오니까.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신가? 근데 그때 그 신부님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정정하실 때 저를 막 혼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 있고 신부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찾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되죠.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들. 만나면 화해하게 돼 있어요. 만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내 안에서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서도 느껴져요. 하나님이 화해하고 싶다고 이미 우리에게 먼저 말했잖아요. 나 너랑 화해하고 싶어. 나 너랑 화해하고 싶어.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함께 해주지도 않고 내가 마치 싸운 사람 대하듯이 그런다면 진정한 화해는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체조배 꼭 해보시라고 이 얘기 하려고 이거 유튜브에 까면 또 그 신부님이 보면 또 속상해 하실 거 다 내가 감안하면서까지 얘기한 거예요. 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고해성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화해의 여정에서 고해성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고해성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교우들 고해성사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가지고 줄 쫙 서 있는 거 보면서 맞다 판공성사 봐야지 이러고선 서가지고선 뭐 고백하지? 이러고 있다 돌아가지고선 성사 본지 지난 판공 때 봤습니다. 주일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통해하오니 사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더러운 물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수기 사용하는 거 빼고. 물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물을 가장 아주 빨리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거기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고해성사는 내 영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영혼에는 깨끗한 물이 1년에 몇 번이나 부어집니까? 2번? 1년에 딱 2번? 1번? 그럼 본인이 알겠죠. 본인이. 내가 그렇게 대하니까 고해성사가 원래 화해의 성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해가
진실되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한다고 고백해놓고 용서받은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기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베엘제불이라고 합니다. 베엘제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알저부부 또는 바알저불이라는 단어를 음역한 단어입니다. 바알저부부라는 단어는요, 파리떼들의 주님이란 뜻이고 바알저불은 오물, 쓰레기들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파리가 무엇을 주님으로 여깁니까? 쉽게 얘기하면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어디를 자기 안식처로 여겨요? 더러운데 더러운 것을 자기 안식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딱 치면은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가서 날려요. 그랬다가 그 손이 다시 사라지게 되면은 어디 가서 다시 앉을까요? 원래 앉았던 그 더러운데 다시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베엘제불, 마귀 우두머리, 마귀들 중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되죠. 마치 파리가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랬다가 그 은총을 얻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곧바로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내가 안식처로 삼았던 그 어둠, 그 죄, 거기에 다시 내가 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체조배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성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옷장사할 때 도둑질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이제 100원씩 줬는데 손님이 있거나 이러면 돈통에서 꺼내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통에서 꺼내가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200원을 꺼냈습니다.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그때 참 신기한 체험이었죠. 엄마가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나만 쳐다봐도 그냥 들킨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예.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계속 200원 훔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용기를 내서 500원을 훔쳐봤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이름만 불러도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500원 훔치다가 걸렸어요. 제가 걸려갖고 뒤지게 쳐맞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엉엉 울었죠.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국민학교 중퇴하셨거든요. 근데 참 현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서를 공부하고 난 입장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 그날 퇴근하신 아버지 앞으로 제 손목을 붙잡고 저를 끌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빠한테 네가 뭔지 됐는지 솔직하게 다 얘기하라고, 네 입으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아빠한테 아빠 나 돈 훔쳤슈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얘기했다가 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빠 나 돈 훔쳤슈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빨리 아빠한테 얘기하라고. 저희 아버지가 부사관 출신이었거든요. 되게 엄하셨었어요. 그 부사관 나오셔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매청에서 일하시고 그러셨는데 얘기했다가는 이제 두드려 맞고 메라스랑 빤스만 입고서 이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선 거기서 엉엉 울면서 대문 열어달라고 하고 이제 그 시나리오가 펼쳐질 걸 다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계속 얘기하라고 해가지고선 결국에는 아빠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나 돈 훔쳤슈 이랬어요. 그래서 쳐 맞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를. 둘이 짝었죠. 미리 짰겠죠. 그러지 않고선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실 양반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엄마가 내 이름을 불러도 아빠가 내 이름을 불러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이상한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 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은 죄를 나도 알고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았으니까.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내가 지은 죄를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언급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죄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창세기가 잘 표현해줘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죠? 선악과 따먹고 뭐 했어요? 숨기 전에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입고 있었을까요? 빨개 벗고 있었어요. 알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누구한테 알몸을 보여줬어요? 목욕탕 간 거 빼고.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몸을 보여줬냐고요? 누구한테? 이상한 분당이네 여기. 애는 어떻게 낳대요? 누구한테 알몸을 보여줬어요? 배우자한테 보여줬잖아요. 사람은요,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게 되면 자기 알몸 보여주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지게 됐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다가 알몸을 보여주기 싫어지게 됐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게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요. 그래서 죄 지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죄 지으면 그 죄의 힘 때문에 기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은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올무에 내가 아예 그냥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뭐죠? 나무 그늘에 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큰 죄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숨게 만들어요.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느님에 대한 모습을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당신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첫 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다,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두 번째 의미가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나가게 내버려두려면 내가 붙잡고 있는 손을 탁 놔버려야 이게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나 500원 훔쳤던 거를.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안 꺼내세요.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엄마를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아빠를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숨을 필요가 없고, 다시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날 불러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판공성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화해하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판공성사만큼은 여러분들 알몸 고해성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몸 고해성사.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고해성사. 그러니까 준비하셔야죠. 지금부터. 성체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내 관계를 생각하고 성령께 도움 청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고해성사를 준비하셔야죠. 그냥 줄 서 있는 거 보고 거기 서가지고 뭐 고백하지? 뭐 고백하지? 이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과 이 화해의 여정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자꾸 삐뚤어졌네. 예. 잘생긴 얼굴이 그래요. 제가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를 새신부 때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고백했다가는 야, 너 같은 게 무슨 신부냐, 이 소리, 고해사제가 이 소리 할까봐 너무 창피해서 고백을 못했던 죄가 있었어요. 근데 첫날부터 이제 거기는 안수를 해주는데 첫날 지나니까 우리 조에 있는 신부님 한 명이 이 심령기도가 된 거예요. 둘째 날도 지나 보니까 수녀님도 된 거예요. 셋째 날도 되니까 또 다른 신부님도 된 거예요. 마지막 날 되니까 우리 조에서 나만 안 된 거예요. 저만 이게 심령기도가 안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나만 안 될까?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밥 먹고 방에 들어가지고 문 닫은 다음에 혼자 묵주기도 5단 바친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에서 혼자 랄랄랄랄랄. 아, 왜 안 되지? 산책하면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이러고 가다가 성호경 긋고 랄랄랄랄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이거를 고백하지 않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여기다가 계속 담아서 고백해서 그러나? 그리고서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 조장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님께 안수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여기서 심령기도가 돼야 되니까 안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절실해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서 이제 랄랄랄랄랄랄 막 이러고 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수녀님이 심령기도를 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내가 랄랄랄랄랄 하다가 그러더니 수녀님이 심령기도 하다가 팍 웃어버린 거예요. 막 그래갖고 내가 아, 왜 웃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아, 나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우,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고마워요 수녀님. 이러고서 이제 막 혼자서 랄랄랄랄로 막 이러고 있는데 신부님 한 분이 저한테 안수를 해주시면서 심령기도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안수해 주니까 막 이게 될 줄 알고 랄랄랄랄랄 막 이러고 있는데 수녀님 한 분이 곧바로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기도를 해석을 해준 겁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얘기를 듣고 울음이 이 배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느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래도 막 하느님께 가는 거 미안해하고 막 이랬는데 이것도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사랑하는 것 하느님이 알고 계셨구나. 막 그게 느껴지니까 이게 심령기도는 나발이고 막 이게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울다가 한 번의 고해성사가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줍니다. 이런 은총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피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나는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번 사순판공 때 내가 그 여러분들 고해소 들어가는 데다가 종을 놓던가 등을 하나 달아놓겠다. 그리고 고해소 들어와서 그 종을 띵 치면은 신부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네. 나 진짜 부끄러운 죄 고백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종만 치면은 내가 이러겠다. 내가 그 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석만 딱 주고 그리고선 사자경 해주고 내보내겠다. 네. 내가 그 정도까지 얘기해놨어요. 교우들한테.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 죄가 빼앗아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거.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 그거 그대로 들고 주님께 가도 괜찮을까요?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저질렀던 죄들, 그리고 또 내가 하느님을 만나려면 항상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었던 나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여튼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화해의 고해성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순시기, 하느님과 화해하는 사순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흥덕성당 교우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알몸 고해성사를 해봅시다. 우리 하느님도 알고 나도 알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한테 고백했던 것처럼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고해성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내가 성체조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내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삶 안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희망을 간직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우리 천주교가 알려주는 이 희망,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이 희망, 영원한 생명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그거 다른 거랑 절대 바꾸지 마세요. 제가 공부했던 학교가 비블리꿈이라는 학교예요. 거기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요, 다른 학교는 그냥 바로 입학하고 본과 1학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본과 1학년 바로 시작 못해요. 예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걸 예과라고 하는데, 예비 과정 중에 이태리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어 시험도 봐야 돼요. 영어 시험은 뭐냐, A4지 한 장 빡빡하게 써있는 아티클, 영어로 써있는 아티클을 1시간 안에 이태리어로 번역하는 게 영어 시험이에요. 쉽지 않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 히라보 히브리어를 해야 돼요. 매주 토요일마다 쪽지 시험 봐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점수 합산해가지고 성적 미달된 신부님들 수녀님들 다 잘라버립니다. 2학기까지 하고 나서 본과 1학년 들어갔던 신부님 수녀님들이 70명 넘게 시작했는데 23명만 들어갔어요. 다 잘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과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히브리어 히라보 하고요, 거기다가 시리아어, 아람어, 타르굼, 그리고 석사 과정 안에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학위 논문을 썼어도 프랑스어 시험을 통과 못하면 학위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8개까지 하죠, 언어를. 그리고 난 뒤에 박사를 시작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돼요. 제가요, 대전 가톨릭대학교 1998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그럼 내 98학번이니까 또 나이를 다 알겠네요. 대전신학교 입학하게 될 때 대학 수학능력 시험 외국어 영역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8점. 생각을 해보세요.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애가 언어를 9개를 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본당, 전에 있던 본당 복사애가 신부되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제2방에서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 없냐 했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글렀어요. 공부를 못해서 글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신부님은 영어 시험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요? 아, 그래도 난 30점 맞는디?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웃겨가지고 그냥. 저는 그 학교 가게 됐을 때 첫날 알게 되었습니다. 주교님이 실수하셨다.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학교였다. 주교님이 실수하셨다. 학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교구에서 주교님들이 그 교구에 얼마나 똑똑하고 날고 기는 신부들을 거기 보내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죠. 주교님께 메일을 쓰고 돌아간다고 해야겠다. 여기는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니다. 능력이 안 된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수업을 들었죠. 듣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체조배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담아낸 언어인데, 야훼 하느님 말씀을 담아낸 언어인데, 내가 이거 공부해서 알게 되면
하느님 말씀의 신비를 더 깊이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해보고 싶다. 나 여기서 해보고 싶다 이거. 내가 뛸 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희망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제 삶의 습관을 다 뜯어 고쳐야 됐습니다. 그 희망 때문에 다 뜯어 고쳐야 됐어요. 게으른 습관, 다음으로 미루는 습관, 술 좋아하는 습관, 노는 거 좋아하는 습관 다 뜯어 고쳐야 됐었습니다. 1년 동안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띨띨하니까. 제가 IQ가 92예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IQ 테스트 주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제도가 세파트가 70이다 임마. 내가 걔보다 지능이 22가 높은 사람이에요. 노력으로 했어요. 진짜 성실함, 노력.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공부는 노력으로 하는 거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요. 다 뜯어 고쳤습니다. 삶을. 그냥 학교 갔다 오면 그날 배운 거 다 외우고 숙제 다 하고 예전에 외웠던 거 다시 한번 검사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잤어요. 매일 그렇게. 방학 때가 되게 되면 그래도 다른 거 공부하는 신부님들은 방학 때니까 다음 학기 때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태리 다른 장소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가까운 이웃 나라도 저가 항공 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 오시기도 하고 난 그것도 못 했어요. 왜요? 히라보 히브리어 잃어버릴까 봐 방학 때. 방학 끝나고 나서 다시 히라보 히브리어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앉아서 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된 희망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삶을 뜯어 고치게 만들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바라보고 갈망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게 되면은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하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요, 메타노에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어떤 것과 함께 또 어떤 것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노에오라는 단어는요, 동사인데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어떤 것을 넘어서 생각해 보는 거. 내 삶을 넘어서 생각해 보는 거. 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또 어떤 것과 함께 생각하는 거. 하느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거.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순식이니까 담배 끊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삶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고 하죠. 아무튼 올바른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뜯어 고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 혼자 하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마다 성령께서 하느님 체험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삶이 뜯어 고쳐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해요. 제가 여기 성령 세미나도 아닌데 하도 성령 세미나 쪽에서 불러가지고 아무튼 저는요 강의 오면은요 절대로 준비 없이 재단에 안 올라가요. 이렇게 막 다 써와요. 막 써온다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거 다 써옵니다. 이거 봐요. 이빨 써왔죠? 넘어도 계속 넘어가요. 이빨 써왔쇼. 한 번도 빈손으로 올라가서 말씀 전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제 개인 체험이죠, 이 가슴이
가슴에 불이 난 것처럼 여기가 타는 느낌이 나요. 막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입에서는 계속 말이 터져 나와요. 막 그 말도 쓰잘데기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계속 나와요. 1시간 동안. 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죠.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전 그 느낌이 뭔지 압니다. 느꼈으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희망을 갖고 하느님과 화해하고 내가 내 삶을 주님 안에 머무는 삶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사순시기는 여러분들 이 여정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겁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순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매번 그냥 판공성사 한번 보고 그냥 특강 듣고 나서 그치 좋은 말씀이지 이러고선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사순시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순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더 주님께 한 발짝 다가가고 더 한 발짝 다가가고 그래서 내 삶이 노년으로 가게 되었을 때 하느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노년을 허락할까요? 머리도 새고 손 발에 힘도 빠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병도 들고 왜 그럴까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제 하느님 나라 올 준비해야 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후의 심판 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심판받을 심판의 기준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뭐죠?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구원이 준비된 노년은 어떤 모습이냐?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이라고 했잖아요. 나랑 상관없는 가장 작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원이 준비된 노년은요.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소리 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 탓하지 않아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준비된 노년은요. 용서 청할 줄 알아요. 하느님한테도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이 준비된 노년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어요. 내어주는 삶.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고 원망하고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짜를 또 무진장 좋아해요. 공짜를 아주 그냥 다 공짜야 돼요. 그냥 성당은 무슨 다 공짜예요? 환장해요 아주 그냥. 10,000원 낸다고 하고 20,000원 낸다고만 안 해요. 그래놓고 막걸리는 20,000원 30,000원치 사 마시고 공짜를 무진장 좋아해요. 나눌 줄 모르는 거죠. 인색한 거죠. 기도도 없고 기도한다고 해도 습관이고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그런 식으로 노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 생각해 봅시다. 기름이 준비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준비가 안 된 5처녀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문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냉정합니다.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는 냉정하다니까요. 제가 냉담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미사에도 오지도 않고 하느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매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래도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죠.
하고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도 주님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는 용서, 자비 이런 단어가 없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내겠다. 하느님 나라의 비유 읽어보세요. 어디 용서, 자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하느님의 자비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무한히 베풀어지게 되지만 죽음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심판이다. 그 심판은 아주 냉정할 것이다. 그러니 자매님,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지. 그랬더니 그 자매는 아무 말도 않고 집에 갔는데 지금까지 안 나타났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사순식이 시작하는 첫날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화해하고 싶대요. 하느님이 나랑 화해하고 싶대요. 나랑 화해해서 나랑 같이 있고 싶대요. 나랑 대화도 좀 하고 싶고 당신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도 좀 알려주고 싶대요. 내가 아파하는 그 죄, 그것도 다 용서해주고 싶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 품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다 해주고 싶대요. 사순식이 첫날 얘기해 줬습니다. 자, 이래도 화해 안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악의 지배를 당하는 불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셨던 장면 기억이 나십니까?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길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 악마가 제일 먼저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성전문 안에서 빼앗아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말씀과 함께 생각해서 내 삶 이후에 멋것을 넘어서 생각하다. 메타노에오, 회개. 이 회개로 넘어가는 삶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말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바뀌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체 성령을 되새길 때 성체가 생명의 양식이다.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강론 때 이랬었어요. 얘들아, 사람이 어제도 삼겹살, 오늘도 삼겹살, 내일도 삼겹살, 한 달 내내 삼겹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들 눈에 내가 돼지구나. 근데 미사가 끝났는데 그 아이들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다음날 점심 먹고 나가서 걷게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아무리 바쁘고 막 강의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도 점심 먹자마자 나가서 1시간을 걷게 만들더라고요. 다음날도 걷게 만들더라고요. 뭐가 바뀌게 된 거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생각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바뀌게 됩니다.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삶으로. 악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갑니다. 성전문 앞에서. 여러분들, 악마는 이래요. 아마 오늘 이랬을걸요? 가서 잘 다녀와. 좋은 말씀 잘 듣고 와.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 너는
거기서 웃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막 하느님 사랑해요 충만히 느껴도 집에 오면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난 그래서 네가 두렵지가 않아. 미사 가. 난 걱정 안 해. 넌 집에만 오면 다시 하느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니까. 너는 일주일 내내 하느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니까. 성경 공부 가서 해. 얼마든지 해. 난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말씀 공부해봤자 너는 돌아와봐야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느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 거니까. 나는 두렵지가 않아. 나는 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마귀가 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흥덕성당 교우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 신부님, 본당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제가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살까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우들 다 데리고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사제들은 마음속에 품고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과 함께 천국을 준비하는 사순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신부님께서 강론하실 때 여러분들 사제가 강론 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더 환장할 노릇은 뭐냐? 어제 나왔던 복음이 3일 뒤에 또 나오는 건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주님 3일 전에 다 말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막 이래요. 막 쥐어짜서 진짜 하느님 안에서 쥐어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려고 모든 사제들 다 그 마음으로 강론 준비해요. 그러면 신부님이 그런 정성으로 이 제대에 올라온다면 하느님의 자녀인 나는 적어도 그날 복음이 뭔지는 좀 한 번은 읽어보고 성당에 오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리고 신부님이 그렇게 막 목 터져라 강론하고 막 얘기해 줬으면 그게 재미있던 재미가 없던 신부님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기 전에 성당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매일 미사 펴서 오늘 복음 이거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는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사순시기 때 그렇게 해보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숙제 드립니다. 이제 특강 마치면서 사순시기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체조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신앙인이 좀 돼봅시다. 네. 두 번째,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복음은 한 번은 좀 읽어봅시다. 성당에 와가지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자녀라면 한 번 정도는 좀 내 눈으로 복음을 좀 읽어봅시다. 기억하면 더 좋고, 그죠? 세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의 힘을 믿으면서 내가 알몸 고해성사를 좀 준비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과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되찾게 되게 되고 그 희망이 나의 삶을 뜯어 고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변화될 때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시켜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순시기,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 사순시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순시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 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너 왜 모시지 않는가. 이 세상에 무엇이 막으리요. 왜 주께 대답하나.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오 친구여 주님께 나가오. 사랑의 그 품으로 주 내 맘에 모시면 근심 없고 모든 것 해결되리.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너 마음의 문 열기 원하시며 문 앞에 서 계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